놀람미 여인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신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랑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를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닐까?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 아침 빈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나를 예뻐하십니다. 특별히 아가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를 보지 말라. 이건 보기 싫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놀라게 하니까, 네 눈이 너무 예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침착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즉 너무 기뻐서 말을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넘어가십니다.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이죠. 방금 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가슴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한 노래는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상해요. 스바냐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밝은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스바냐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학자는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날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심판의 날이며 사악한 뜻이 모두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문을 여는 날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날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심판의 날이다. 요겁니다. 요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맞는데 구원으로 연결되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임박여 있는 그 깊은 세상의 곰팡이들을 다 뜯어내고 긁어내고 그 교만과 자기 자랑을 다 제하고 나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쏟아부어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진리,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심을 아는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탄은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내 더러운 옷 그럼 어디 갔나? 어떻게 해서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가? 질문 던져야 되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책망해요.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포로 생활 다녀와도 하나님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하세요. 저 인간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탄을,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사탄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5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살았어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보면 나도 나 자신이 싫어요. 후회돼요.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나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싫고 내 과거가 후회스럽고 다가올 미래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